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부터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홍해를 건너갑시다는 주제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에 설리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이 됩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9년 1월 15일입니다. 뉴욕의 라과디아 공항에서 한 비행기가 이륙을 합니다. 그런데 이륙한 지 2분 만에 날아든 셋대와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엔진 2개가 동시에 멈추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않았던 위기를 당했던 설리 기장은 관제사와 통화를 합니다. 관제사는 즉시 회항할 것을 이야기했지만 설리 기장은 허드슨 강에 비상 착륙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155명이 안전하게 목숨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설리 기장을 영웅으로 추앙을 하지만 언론과 청문회에서는 그의 선택이 옳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제기를 합니다. 청문회에서 이 설리 기장을 소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왜 관제사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허드슨 강에 비행기를 착륙시켰는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설리 기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라과디아 공항으로 회항하는 것과 또 다른 공항에 착륙하는 것은 고도가 낮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행기의 엔진의 고장으로 말미암아 동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기체는 글라이드처럼 활공 중이었다고 합니다. 기체가 활공 중일 때 억지로 멀리 가거나 급격하게 방향을 선회하게 되면 이 운동 에너지를 허공에서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결국 비행기는 추락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강에 착륙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청문회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수상 착륙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아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 활주로에서는 균형이 조금 안 맞아도 기체가 저항을 받는 것이 조금 미약하지만 이 수상 착륙의 경우에는 균형이 안 맞으면 한쪽 날개가 결국에는 물에 잠기게 되었고 물의 점성으로 말미암아 기체가 분해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만약에 설리 기장이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셨겠습니까?
올해 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장기화가 됨에 따라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용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이 국민일보에 보니까 이런 타이틀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여성 덮친 코로나 우울 2030 극단 선택 늘었다, 이겁니다. 자,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모두 6,278명의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체 자살자의 수는 작년하고 좀 비슷하지만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남성의 자살자 수는 좀 내려갔고 여성의 숫자가 7.1% 증가했다는 겁니다. 코로나19가 왕성했던 3월과 4월과 6월 사이에 자살자가 급증했다는 겁니다. 연령대를 보니까 20대, 30대의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이 백종우 중앙자살예방센터장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용 안정성이 취약한 여성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었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코로나19 기간에 자녀들이 학교나 유치원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아 부담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여성들이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며칠 전에 제가 미용실에 갔는데 이 미용실 사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녀가 중학생인데 요즘 학교를 격주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도 학교 가는 날은, 학교 가는 한 주일에는 공부를 좀 하는 것 같은데 가지 않는 한 주는 집에서 먹고 논다는 겁니다. 속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없는 걸로 하고 내년부터 좀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푸념을 여러분 늘어놓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이 한국 사회에 위기가 만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위기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위험과 기회라고 하는 이 두 글자가 합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기인 동시에 기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역사학자 아놀 토인비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상 문명이 가장 발달했던 시기는 평화할 때가 아니라 고통스러울 때였다. 위기는 각성을 낳고 각성은 참신하고 창조적인 방향을 낳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예상치 않았던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 모세의 주도하에 애굽 땅을 벗어났습니다. 이 얼마나 여러분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광야의 여정 중에 어느 한 곳에 도착을 하게 되고 천막을 치게 되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14장 2절에 보니까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쳤다 그랬습니다.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천막을 치는 것을 이 정보를 입수를 하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출애굽기 14장 3절입니다. 그들이 광야에 갇혔다 그랬습니다. 쾌재를 부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추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홍해를 건너가야만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주제가 홍해를 건너갑시다인데 어떻게 홍해를 건너갈 수 있는지 저는 세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우리가 홍해를 건너가기 위해서는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빠른 속도로 추격하고 있는 애굽의 군사들이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뒤에 이른지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분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뒤쪽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바로와 애굽의 군대, 그들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있고 조만간 자신들에게 닥쳐올 그러한 재앙들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게 바로 위기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보고 있어야 하냐면 그들의 시선이 앞쪽을 보고 있어야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3장 22절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시점부터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앞쪽에 계셨습니다. 구름 기둥, 낮에 구름 기둥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보호를 하십니다. 불기둥을 통하여 저녁에는 광야의 추위 속에서 그들을 따뜻하게 지켜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쪽을 보지 못하고 자꾸만 뒤쪽을 보는 겁니다.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심히 두려워했다. 어떤 성경에는 크게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이 두려움에 갇히게 되면 별의별 상상을 다 하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불행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상상들로 가득 차기 때문에 이 불안이 가중될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홍해를 영어로 뭐라고 부릅니까? 레드시라고 부릅니다. 붉은 바다입니다. 왜 붉은 바다일까? 그 바다 속에 붉은색을 띠는 해조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물빛이 붉은 빛으로 띠게 되므로 홍해라고 불렀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지금 그 눈을 보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눈으로 홍해를 바라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 색깔이 해조류의 붉은 빛이 아니라 핏빛으로 보게 되는 것을 상상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애굽의 군사들에 의해서 자신들이 죽게 되고 자신들의 피가 홍해로 흘러가지고 결국 홍해를 붉게 만들 것이라고 하는 이런 불행한 상상들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하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그들은 두려워 여호와께 도와달라고 부르짖다가 여러분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떼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고정을 시키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다가 그들의 시선을 옮깁니다. 11절에 누구에게로 옮깁니까? 모세에게로 옮깁니다. 왜 그들은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모세로 옮겼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인간 모세만 보는 겁니다. 인간 모세가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뾰족한 방법을 그도 찾아낼 수 없다라고 하는 낙담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해도 별 소용이 없겠지. 어차피 이렇게 죽던 저렇게 죽던 죽을 게 뻔하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심하게 원망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당신 우리를 이집트에서 꺼내내어서 이런 고생을 하게 만드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우리가 전에 말하지 않았느냐?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게 낫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아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런 여론이 아마 들끓었을 겁니다. 제가 설교 서론에서 설리 기장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위기의 순간에 회행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어떤 조정의 경력을 믿고 강에 비상 착륙을 할 것인가,
오늘 모세도 동일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여론에 밀려서 애굽으로 그냥 돌아가서 그냥 지낼 것인가, 아니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으로 진군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에 빠졌던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다가 원망하고 원망하다가 기도를 합니다. 꼭 저와 여러분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 조금 안심이 되는데 기도를 놓치게 되면 역시 불안하게 되는 것.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백성들이 원망과 기도 사이를 오가는 동안에 기도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까지 모세가 부르짖죠.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록펠로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록펠로가 친구의 권유로 광산업에 손을 대다가 사기를 당합니다. 빈털터리가 됩니다. 빚독촉으로 인해서 더 이상 살아서 뭐 하느냐, 죽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위기를 주십니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보여주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그는 그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게 됩니다. 더 깊이 파라는 겁니다. 이 록펠로는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폐광을 더 깊이 파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그는 황금을 얻는 대신에 검은 물을 얻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석유였던 겁니다. 그는 일약 거부가 되었던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록펠로에게 주셨던 음성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더 깊이 파라. 어떤 의미일까? 더 깊이 기도하는 것이고, 더 많이 기도하는 것이고, 더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저는 적용을 하고 싶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는 누구를 원망해서도 안 되고 책임의 소재를 누구에게 돌려서도 안 될 겁니다. 이때는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그냥 조용히 기도해도 되는데 꼭 부르짖어 큰 소리로 기도해야만 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은 위기입니다. 이때는 간절한 상황이고 긴급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지 않으시면 죽는 상황입니다.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 위기의 홍해를 여러분 넘어야 하는, 건너야 하는 상황 중에 계시다라고 하면 오늘 여러분 모세처럼 끝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오늘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가만히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전체적인 위기의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지금 보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표현이 바로 가만히 있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위기 때는 우리는 하나님 찬스를 써야 합니다. 요즘 매스컴에 보시면 아버지 찬스를 쓰기도 하고 엄마 찬스를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인간적인 찬스는 부작용이 많이 심합니다. 안 쓰니만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찬스는 가장 안전한 찬스입니다. 이 중세의 수도사들이 낮은 기도와 깊은 기도를 이 거울과 창에 비유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면 누가 보입니까?
내가 보이는 겁니다. 낮은 기도는 거울에서 나를 보는 것처럼 나의 문제만을 보고 나의 아픔을 보고 나의 고통을 보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낮은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깊은 기도는 창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창을 보면 누가 보입니까? 창 밖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낮은 기도에서 깊은 기도로 가는 방법이 무엇일까? 중세의 수도자들은 잠심의 과정이다 그랬습니다. 잠심이 무엇일까? 잠잠한 나음입니다. 그러면 이 잠심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분심입니다.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인해서 마음이 여러 갈래로 여러분 나누어집니다. 삶이 분주해진 겁니다. 자, 여러분, 마음이 분주하게 되고 삶이 분주하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시편 46편 9절과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여기 가만히 있어라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을 제가 이렇게 몇 번역을 찾아보니까 잠잠하라 이 뜻도 있고 또 하나 뭐냐면 너희는 잠깐 손을 떼어라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면 영어로 be still입니다.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놀랍고 위대한 일을 시작하는 것을 반드시 목도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런 명령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정면 돌파를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전진 명령을 주실 때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습니까? 여전히 출렁이는 물결 홍해가 그물로 가득 차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혼란이 왔습니다. 앞으로 나가면 죽을 텐데, 그러자니 뒤로 나가면 애굽 군대 역시 죽을 텐데 아마 고민이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이라고 하면 어떤 쪽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의 유무가 판가름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으로 홍해를 건넜는지 정답이 나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에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내 경험적으로도 이게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시면 나아가는 것, 거기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그 손을 들어 홍해로 내밀었습니다.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그냥 저절로 육지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백성들의 믿음이 있었고 오늘 모세의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널 수 있는 겁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고 계신지를 테스트를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영국의 한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숙소로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저녁 때쯤 한 유학생의 부인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오늘 저녁 집회 때
11조를 꼭 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11조를 하면 아기를 좀 굶겨야 합니다. 그런데도 11조를 해야 합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이때 목사님 그 이야기를 듣고 참 성도들의 삶이 힘들고 이렇게 어려운 것을 그때 좀 깨닫게 되고 아니라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기를 굶겨가면서 11조를 하라고 하는 하나님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야기의 말미에 이렇게 끝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나라고 하면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을 궁지에 몰아넣어야만 합니다. 그 뒤로 이 유학생 부인이 11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 유학생의 부인이 이 목회자 이야기를 듣고 11조에 도전했다라고 하면 궁지에 몰린 하나님께서 과연 이 아기를 굶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홍해로 나아가라. 믿음으로 지금 홍해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궁지에 몰리시지 여러분 않으셨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궁지에 몰아넣으십니다. 이제는 반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궁지에 몰아넣어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건너야 할 홍해가 있다라고 하면 오늘 세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부르짖어 기도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 위기의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여러분 힘있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한국의 사회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할까 동분서주할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고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걸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